지금 안 뜨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만 소개를 하셔서 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형제님이 또 성도님들의 권유로 또 인사를 시키셨는데 2번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 자매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21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문인호 형제입니다. 동북교회 오니까 참 좋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옛날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셨던 먼저 되신 또 형님들 또 자매님들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1988년도에 주님을 영접했고 1989년도에 광주 동북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7년 동안 이제 동북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은사를 따라 섬기시는 이런 귀한 또 형님들의 또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어쩌면은 그때 그 모임 가운데서 배웠던 그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말씀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감사가 되고 오늘 아침 평소보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이제 광주 동북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뵈게 될 그 설렘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예배당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보려다가 발길을 돌려서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광주 그 대공원 있잖아요. 광주공원의 현충탑도 보고 또 4.19 의거탑도 보고 또 어린이 헌장도 읽어보고 우리 이선지 형제님 어린이 헌장 다 외우고 계십니까? 1957년 버전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는 일과 공부에 절대 마음의 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행히 1988년도에 또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남로를 지나서 또 옛날 그 도청 그리고 양림동을 지나서 이제 사직공원 뒷길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서 참 나의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월 4일에 그 올람고 센터 선교센터 이제 헌당식을 이제 가졌습니다. 사실 이제 3년 6개월 만에 사실 완공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제 거의 완공이 될 즈음에 이제 오데시라고 하는 이제 태풍이 와서 상당한 이제 센터가 그 구조물이 파손을 입어가지고 완공 기간이 이제 총 5년에 걸쳐서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이렇게 그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이 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다가 말면 또 다른 사역자가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5년 만에 이제 완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의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을 이루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이원재 형제님과 윤여준 자매님이 이렇게 참석하셨고 그 외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신 게 아니고 못 하셨죠? 그래서 그때 준비한 그 동영상을 좀 함께 보시면서 그 상황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2016년도에 이제 몇몇 그러니까 소수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제 땅을 주셨고 또 설계도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이제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기 일하던 그 일꾼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고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2020년 12월에 성경 공부를 하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일꾼 형제님들이 침례에 순종하시게 되면서 마이닉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두 번째 침례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6월에도 또 세 번째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컨퍼런스 홀 대강당을 제2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수작업으로 99% 이렇게 수작업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세웠고 또 거의 99% 또 자재가 이제 본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운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완공할 즈음에 2021년도에 이제 태풍 오댓이 왔습니다. 상당한 파손이 있었고 또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황망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또 필리핀 또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 판넬이 날아갔지만 그 대신에 이제 옥상을 또 저희들이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완성된 이 소강당의 모습이고 대강당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제 북카페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농구장도 주님이 짓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목적으로 저희들이 그곳을 사용할 텐데 어떤 연합 컨퍼런스라든가 또 일꾼들 양육의 장소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같은 공간이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되겠죠. 저희들이 또 가고 나면 또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은 그 공사 기간 중에 또 소천을 이렇게 하신 성도님들을 또 제가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지난 2월 4일 주님의 은혜로 헌당식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 센터 이렇게 짓는데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또 재정 보고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한 8억 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세상 사람이 생각하면 미쳤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 섬에 그 같은 건물이 뭐에 필요 있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으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이 녀석이. 근데 이제 그 순간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그 믿음의 장이잖아요.
사실 그 이브레서 11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다 미친 사람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사실 노아는 그 어마어마한 이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그 문명 지역이었던 어찌 보면 그 부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소유와 또 그 가속을 거느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지명이 가나안인지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또 아무 보장도 없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갔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미쳤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들을 이삭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미쳤지요.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그 궁전에서 그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면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명예를 이렇게 취하면서 얼마든지 정말 그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거절했다.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가 택한 거죠.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이 삶을 선택한 이 모세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죠.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 말이 저에게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1981년도에 그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작품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1981년 그 아카데미상 그 작품상을 받았던 그리고 음악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영화가 이제 그 불의 전차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인데 그 영화 그 테마 그 뭡니까 배경음악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영화는 이제 실존 인물을 이제 다룬 영화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1924년도에 영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였던 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델은 이제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제 1924년에 그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이 거의 확실시되는 거기만 나가면은 이제 금메달은 이제 정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아주 탁월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수가 어느 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100m 경기 올림픽 출전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호들갑을 떨지도 않고 담담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친구가 증언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 국민들은 이제 얼마나 그 선수를 기대했겠습니까? 마치 어떤 우리나라 월드컵을 나가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선수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그 에릭 리델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올림픽 출전을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100m 예선 경기가 일요일에 있는 거예요. 일요일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올림픽 100m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하고, 또 이제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정말 끝없는 회유를 했지만 그는 그것을 이제 거부했죠. 그리고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 선수의 어떤 재능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깝기 때문에 그 거의 다가오기 몇 달 전에 400m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줬어요. 다행히 400m 경기는 예선전이 일요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그 400m 경기에 이제 그가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의 자기 안락한 집을, 그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 우리들의 자신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위원회의 그 위원이 그와 같은 말을 하죠. 우리가 그 사람을, 에릭 리데를 100m 경기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삶의 동력과 그 달리기의 그 관계를 끊으려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그 삶의 동력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의 어떤 섬김의 동기와 그 에너지와 그 동력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전체 가운데서 그 동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들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릭 리데는 이제 그 올림픽의 그 금메달과 그 일요일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의 그 가치와 이것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에릭 리더는 사실 그 중국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1945년 어느 날 중국의 그 형무소에서 이제 외롭게 이제 죽음을 당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실제 이야기가 이제 프레젠처인데 우리는 참 주님을 위해서 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되죠.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21년간 선교를 이렇게 해오고 있고 또 사역을 얼마 동안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전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저를 붙잡고 있는 두 가지 생각. 그 생각이 이제 저로 하여금 21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생각은 저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이 선교를 위해서는 사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들의 관점에서 또 우리들의 생각에 이것이 크든 작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 사역은 큰 사역이다. 이 사역은 작은 사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은 저는 크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정말 작은 일, 부엌에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뭐 큰 어떤 뭐 단에서
굉장한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그곳에 두게 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각자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참 감사한 게 주님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분들 계셔야 돼요, 모임 안에. 그분들을 제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에게 참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넘어지고 또 어떤 상실감과 또 자괴감과 그리고 저나 자매나 사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육체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됐어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합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사역이 또 내 자신이 어떤 영광을 받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잖아요. 끝이 안 좋아요. 그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렸을 때 참 감사가 돼요.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또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분들도 모임 안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러한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우리의 어떤 그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의뢰하는 이 삶과 사역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1900년이 아니고 2013년도에 아주 강력한 태풍이 왔고, 그때 왔던 태풍이 이제 지구 관측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죠. 하이엔이었는데 그 태풍이 2013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2014년도에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세부 지역의 그 피해 지역에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을 때 어떻게 위로할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저희들이 이제 빵나안 교회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올랑고 센터고요, 올랑고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한 4년에 걸쳐서 매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성도님이 이제 그 헌금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담한 예배당을 지으려고 이렇게 찾아다녔을 때에 그 땅 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그 등기가 이전이 안 된 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유일하게 이제 그 등기가 이제 정확하게 이전이 되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유일한 땅인데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매번 그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 지역에 다녔는데 for sale, 유일하게 이제 이 땅을 팝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곳인데 저는 속으로 여기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짧은 생각에 바닷가 가까운데 바닷가 가까운데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한 2번인가 3번인가 거의 이제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그것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땅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땅이었습니다. 왜 이 땅을 주실까? 그러니까 딱 그 성도님이 보내주신 그 금액만큼 살 수 있는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그 거주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에 그 집이 전소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성도님들이 상당히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또 헌금들 이렇게 해주시면서 도대체 얼마나 큰 피해를 이렇게 보았느냐고 이렇게 또 어떤 형님들은 여러 형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지역 모임에 전체적으로 광고를 해서 이 현금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제 거절한 까닭은 뭐냐면 사실 이제 전소됐다 할지라도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별로 잃은 게 별로 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정이 아파트가 막 전소되면 이게 뭐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어떤 재산 가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주 환경 때문에 사실 이제 선교센터도 아주 심플하게 지으려 했어요. 마닐라에 가보면은 이제 1920년도부터 20년대부터 선교가 시작됐거든요. 브레드린 모임이 형제 교회가 사실 이제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그 루손 지역에는 한 100여 개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원재 형제님이 1994년도에 그 필리핀에 가셨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서구 쪽에서 이렇게 오신 형제님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캠프장이 있어요. 캠프장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정말 심플하게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심플하게 지으려 했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또 그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아까 보셨죠, 설계도. 설계도를 딱 이렇게 봤는데 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 설계도대로 한다면 사실 이제 비용이 좀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도 이제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망대를 지으려거든 네가 앉아서 네가 가진 것으로 이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있을지를 그 비용을 계산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망대가 다른 게 아니고 탑입니다. 탑. 제가 이제 아까 현충탑도 보고 또 4.19 의거탑도 봤는데 그런 탑들은 사실 이제 그분들을 기리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기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짓담한 망대가 아주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신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이제 크게 이제 망대를 지으려다가 이제 호주머니에 이제 뭐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짓담한 망대들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앉아서 계산해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네 망대냐? 이것이 네 망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제가 그랬죠.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이것은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착공식이 시작이 되었고, 사실 이제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참 감사하게도 한 번도 모임이나 또 사람에게 그 도움을 이렇게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동북교에서 1988년도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1989년도에 당시 이제 그 하반신을 이렇게
그 사고로 사용하실 수 없었던 이제 그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송주문 형제님이 어느 날 저하고 이제 병원에 가시자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이제 어디 병원이냐 그랬더니 광주 기독교 병원. 그 당시에 이제 그 결핵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결핵 환자들을 따로 격리하는 이제 병동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결핵으로 이제 그 각혈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피 묻은 화장지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초췌한 그 병색이 정말 완연한 그 형제님이 젊은 이제 제가 형제잖아요. 24살 정도 먹었으니까. 여기서 24살 드신 분. 왜 형제님이 손 드시려고 그러세요? 없어요? 24살? 예. 24살 풋풋하죠. 이제 저를 보시더니만 형제님이 그 아픈 중에 눈을 뜨시고 이제 몸을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나눠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펴서 읽었을 때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가락으로 그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아마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좀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고 설명하고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제가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생각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이 행하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원어인데요. 이것은 마치 그 전선에 그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전류를 통해서 이제 그 빛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과 같은, 우리는 이제 전선에 불과하고 우리는 어쩌면 전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등이 이렇게 그 화려하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동력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전등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전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전선일 뿐, 그리고 우리는 그저 전등일 뿐. 우리가 정말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이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갖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이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네, 표제어는요. 시편 16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믹담입니다. 다윗의 믹담. 믹담의 이 뜻을 찾아보니까 숨은 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뜻으로는 이제 철판에 철필로 새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도장으로 찍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뜻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정말 그 보물이 이곳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유업의 문서에, 이 상속의 문서에 하나님이 이제 철필로 이것을 적었고 도장을 찍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 우리를 이제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유업이라 할지라도 그 선친으로부터 받은 그 상속의 그 피상속인이 이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다윗의 이 믹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장을 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제 우리가 요구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취하는 그 같은 삶이 우리들의 삶의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삶의 관건. 우리는 세월을 사실 아껴야 됩니다. 필리핀에서 21년 동안이나 사역했는데 그 정도밖에 사역을 못 했느냐고 말하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더 세월을 아낀다면, 그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살아. 너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유업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인가? 에릭 리델은 어쩌면 그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는 주님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이렇게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부를 취한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이제 그런 예를 들었는데, 형제님 지금 직장 생활 하세요? 네. 고등학생이에요? 복수였습니다. 복수였어요. 오늘 제가 형제님한테 20억을 준다면 받으시겠어요? 받지 않을까요? 그럼 안 줘.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받겠습니까? 네.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일 죽어야 돼요. 1,000억 줄게요. 안 받을게요? 1조 줄게요. 1조. 안 받죠. 우리가 죽는데 뭔 돈이 필요하게. 대통령 되게 해줄게요. 단 내일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사실 그 재물을 우리가 가져갈 수도 없고, 사실 우리들의 영광이 따라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가치의 그 기업, 이것을 우리는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상담실에 갔더니 상담은 안 하고 다 공부하는 분위기더만요.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못 하겠어. 공부하는 거 절대 잘못인 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에릭 리델처럼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지위와 좋은 직장과 좋은 어떤 조건의 그 직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근데서도 너희 다 직장 놓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세월을 아껴서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숨은 보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6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제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고백이 형제 자매님들의 고백이신가요? 우리 형제님도 그 고백이세요? 대답을 하세요. 네. 근데 잘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실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님도 내게 복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편의 기자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이제 참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전도자 형제님이 참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님이 사용하시는 이제 그 표 내용이 그 제목이 이제 천국은 공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천국은 공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실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근데 일부는 입모양이 통일이 안 돼.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틀린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은데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사실 이제 원뜻으로 놓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천국은 공짜다. 이 공짜라는 말이 사실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도레안, 필리핀에 가면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는데 이 이제 원어적으로 도레안이더라고요. 이 도레안은 이제 not to purpose,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공짜로. 그러니까 동일하게 로마서 4장에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 때도 이 값이 없다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이제 도레안이라고 하는 낱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은 공짜인데 이 천국은 공짜인데 이 천국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이. 천국의 개념. 이 천국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그죠? 천국이잖아요. 구원과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이 구원의 개념, 이 천국의 이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버렸어요. 이것은 구원이 아니고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과 천국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공짜다.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의 개념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조차도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해요. 마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극락, 이 극락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과 동일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극락은 지극히 안락한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병들고, 제가 현재 이제 장인 장모님 댁에 거하고 있는데, 장인 어르신이 94살, 어머님이 91살. 이 걸으실 때마다 소리가 나요. 또 아침에 오늘 이제 양림동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제 80세가 한참 넘으셨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그 간호하시는 분 같은데, 보호사 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데 10m 거리인데도 소리가 나요. 큰 소리로. 무슨 소리를 저렇게 크게 하신다냐 했더니,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러니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렇게 아파하세요.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은 이 고통스러운 이 인생살이 가운데 있다가 이 좋은 곳으로 가는, 지극히 안락한 그곳을 천국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개념의 천국을 전한다면 사실 그것은 다른 여타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개념은 어떤 공간적 회복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죄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공간에서 쫓김을 받았다가 다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공간적 개념의 회복이 아니고,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의 회복이다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버린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찬송가 내용이 전혀 다르게 다가와요. 실제로 천국은요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대체적으로 거기까지만 전한다라고 해요. 복음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구원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어 주심은, 근데 거기까지만 전하면 복음이 반쪽이 되고 구원을 신하는데 그 구원이 반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고, 어쩌면 천국에 대한 개념, 구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살았더니 이 계명이 오니 우리가 죽었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 계명,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죽어버린 자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렌더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도 연계되어진다라고 해요. 이게 천국의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것은 우리가 사방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와 같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그분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그분에게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개념의 이 구원을 듣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왠지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 그 죄를 담당하셨으니 거기까지만 전해주면 좋겠는데 죄에 대해 내가 죽었다고? 나는 여전히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놓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그죠?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분은 완전하게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구원의 개념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동일하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와우.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이 실제로 없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됐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 그분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를 먹이신다는 의미입니다. feeding. 우리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으셨죠.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것, 그 무언가를 기록하셔서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돼버리는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제 시편 16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의 복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이 메시지 듣고 좀 부담스러우신 분, 나는 또 다른 복을 구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분만으로 만족했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족한 거예요. 이것이 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복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시편 16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6편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의 영혼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될 때요.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지난 2월 사실 이제 헌당식을 마치고 큰 위기가 왔어요. 저희 자매와의 관계 문제였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자매가 힘들었겠죠. 제가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무척 자매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건물 이렇게 지었으니 다른 또 이제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헌신된 형제 자매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저나 자매에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이렇게 소생을 어떤 시키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그 회복이 되니까 자매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 이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내게 가장 귀한 사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게 보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이제 뭐 좋은데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지 않는 분들, 이것은 분명하게 모순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성도들이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고 있더라고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고 고백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존귀하게 보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나의 산업과 소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될 때 구원의 개념이 뭐라고요? 내 죄를 그냥 담당해 주신 어떤 구속의 완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어떤 공간적으로 마치 천국에 들어간 그 티켓을 받았다라고 하는 티켓이 아니고 티켓이 아니에요. 티켓이 아닌가요? 근데 티켓도 귀해요. 티켓도 긴데 그 티켓을 주머니에 넣고 우리는 그 손을 하나님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어린 아이가 대공원에 갔어요. 천국에 대공원에 갔어요. 너무나도 가고 싶은 이 아이처럼. 이 아이가 이제 대공원에 가가지고 왼손에는 풍선, 오른손은 아이스크림. 근데 얘가 울고 있어. 왜 그러죠?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뭐 이 아이가 왜 여가 있겠어요? 이 아이가 뭐 지금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이 아이가 뭐 신령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겠어요? 왜 여기 앉아 있겠어요? 엄마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세요. 네. 할머니가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천국의 개념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의 전에 소득이,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 되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유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깃, 유업이에요. 이것은 이제 유업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제비를 뽑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랄이라고. 제비를 뽑다 하고 이 유업을 같이 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각 지파마다 이제 유업을 주시잖아요. 그때 뭘로 주시죠? 제비를 뽑아서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업을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그와 같은 유업도 있으려니와, 이제 우리 이 광주 동부교회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유업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유업을, 그 분깃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나의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분깃을 보게 되고, 그 분깃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분까지 지내야 돼요? 누가 그랬어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럼 짧게 하고 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이제 갈 때 그 소명이 있잖아요. 소명. 사실 이제 저도 부르셨지만 또 저희 아내도 부르셨죠. 이은재 형제님을 부르셨을 때 윤자매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잖아요. 당신이 나가시오. 똑같이 저희 자매도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순서가 먼저 형제들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자매님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형제들은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부르실 테니.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눴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제 욥기서 39장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은 매가 뛰어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가 뛰어올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뛰어오르셨습니까? 매가 뛰어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를 붙잡고 있는 얽매는 것이 없었던 거죠. 쇠사슬도 없고 덫도 없었습니다. 그 매가 뛰어올라서 그 중력의 힘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제 뛰어올랐다라고. 우리 형제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뛰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보게 되면은 부정한 짐승 중에서 땅에 기는 것들은 다 부정하잖아요. 땅에 있더라도 적어도 메뚜기는 뛰잖아요. 적어도 뛴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냥 젖어가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그 분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삶이 무척 가련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스위치만 누르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마치 전류가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못 누르고 있는 거예요. 스위치를 못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매처럼 뛰어오르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라.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우리의 정욕적인 것들, 어떤 우리의 실제적인 죄들,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가 뛰어올라서 날개를 펼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는데, 제가 이래봬도 서울 시민입니다. 광주에 집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사는 곳에 이제 주소를 옮겼는데, 가다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보이더라고요. 그 신세계 백화점이 옛날 뭐 일제시대 때는 이제 일본 백화점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제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날개 속에서 나와 있는 이 나는 아주 정말 그 떳떳지 못한 삶을 살아요. 그 아내가 참 떳떳지 못한 일을 하면서 벌어온 그 돈을 그냥 받으면서 그 뒷방의 그 어둡고 칙칙한 곳에 이제 살아가는 이 한 나. 그리고 그 삶을 이제 못 견디고 그가 이제 그 신세계 그 백화점 본점에 올라가서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외칩니다. 날개여 돋아라. 그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삶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 삶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창공을 향해서 훨훨 날아가고 싶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날개들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진정한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이제 남방으로 향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북아메리카에 있는 매들이요, 남아메리카의 지역으로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실제로 날아가요. 자,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왜 날아가지? 근데 남방이 나오니까 이거 필리핀인갑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매가 남방으로 날아간 이유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언젠가 와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양식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날아가다. 아니, 먹을 것을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나 날아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내려갔다가 와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개인 상담을 하시고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을, 먹을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에게 그 양식은 무엇일까요? 형제의 자매님들, 우리들은 날개를 펼쳐야 되는데 그 양식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양식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그 양식은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내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양식은 뭐였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것이 양식이었다. 제가 이제 뛰어올라서 날개를 펼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다시 제가 날개를 이렇게 움츠러뜨렸는데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뛰어오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날개를 펼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대충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루는 이것.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 다라고 하는 것과 그 온전히 이루는 것이 똑같은 의미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짓다가 말면 내 것이 아니니 다른 분들이 와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복이고, 그 분복이 우리들의 양식이기에 우리는 뛰어올라서 날개를 펼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우리 힘차게 날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문형제와 또
정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저희들은 정말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심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258장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